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요술램프 지니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인데. 네. 지니와 예수님 중 여러분 한쪽에만 여러분의 소원을 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비시겠습니까? 지니에게 비시겠습니까? 단, 이 요술램프 지니와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먼저, 요술램프 지니,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응답 후, 요술램프 지니, so cool. 아주 쿨하게, 오케이 하고, 바로 다시 요술램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옆에 계속 따라다니시고 붙으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진 그 응답을 잘 사용하나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된 책임, 요술램프 지니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누구에게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많은 분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난 예수님께 소원을 빌 것이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도 지니가 같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한편에 드는 생각 저만 드나요? 네. 왜 과연 그런 생각이 들까? 내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제가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제자와 또한 무리들을 가로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드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이끌던 베드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것을 걱정하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무려 성인 장정 4-5명이 올라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물고기 배, 어선의 주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를 요즘 시대의 사업체로 환산하면 연 매출 수십억대의 사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너무나 황송하게 여겨서 여기다 못해 끝내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또한 사도 요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남으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그 마지막엔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고된 노역에 동원되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도 요한, 한상승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역시 그 돌맞는 현장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고, 바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뛰어난 학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고급 기술을 이겼던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무리들은 그러지 아니었죠. 오병이어 기록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너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죠.
어떻게 했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라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 모두 다 자기도 불똥이 될까봐, 자기도 손해를 볼까봐, 자기도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될까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비방하고 욕하였던 자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아직까지 기복주의가 휩쓸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나 안 되고, 심지어 양가 부모님의 사업체가 부도나고 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우리 가족을 내 삶에 이렇게 할 수 있냐며 하나님을 부인하다 못해 심지어 목회를 접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되면 저한테 오히려 저를 비웃습니다. 아직도 그러고도 목사하고 있냐? 우리 청년들 주일날 온전히 아주 건강하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 밤, 주말 밤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그 데이트, 그 시간들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알바를 하시는 우리 대학생분들, 너무나 좋은 알바 자리, 누구나 다 탐내는 그 알바 자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한 섬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주일날 나로 하여금 예배 시간을 멀리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알바 자리를 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타 직장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온다면, 너무나 좋은 사업체에서 같이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마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분이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연봉, 지금 받고 계신 그 매출액의 10%, 10%는 괜찮군요. 좋습니다. 그럼 30%. 네, 지금 수입보다 30%의 수입이 더 옵니다. 아직까지 뭐 30%쯤이야. 네네, 대단하시. 그러면 70% 어떠하십니까? 지금 월급의 70%를 더 주는 곳에 스카우트제가 온다. 그 대신 주일날 교회는 못 온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조금 고민이 되시나요? 아니면 2배의 연봉을 제시하는 곳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좋은 조건 또한 좋은 거래처가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등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떠나실 때는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교회로 오시는 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를, 실패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팔복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장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심을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게 되는 자, 하나님 관계에 목마르게 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팔복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팔복의 은혜를 받다 못해 우리가 또한 지난 동안 나눴던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그 소금의 역할,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누가는 1절에서 그 공동체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금 읽겠습니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얼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단순하게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누구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그 앞에 직업이나 출신지, 그들의 신분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후에 바울을 도와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바나바, 또한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흑인이란 뜻입니다. 즉 흑인 시몬이라는 것이죠. 먼저 일부 학자들은 이 흑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이 있죠. 그 시몬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로마서 16장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머나먼 친척인 누기오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게르, 즉 흑인이라는 그 이름을, 흑인이라는 그 칭호를 굳이 붙여서 기록한 것과 당시 흑인들이 전쟁 중에 잡혀온 대부분이 노예였고 또한 그 당시 사회의 하류층을 이끌고 있던 그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옳든지 중요한 것은 이 안독이라는 특성상, 이 안독이라는 지적 특성상 이 안디옥교회는 대부분 헬라인들, 백인이었죠. 그런데 자신들과 전혀 피부색이 다른 이 사람을 그들의 공동체의 선지자나 교사로서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루기오 역시 단순히 루기오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디옥 지방 사람이 아니라 타 지방에서 온 루기오란 표현이죠.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구약시대 이방으로 터진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방인의 피와 섞인 혼혈 유대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혼혈 유대인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함께하지 못할 자로 인식되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냐? 왜 그 사마리아는 그 옛날 아수리에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인이 되어인 혼혈인들이기 바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된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물론 아무리 젖동생이라 해도 이 마나엔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낸 자였고 자신도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나엔 박해를 피해 이방으로 도망온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그도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철저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도 역시 그들 가운데 지도자였다. 여러분, 왕가의 아들과 하루층을 이루겠던 흑인, 유대인들이 꺼렸던 혼혈인과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본문 2절 이하를 통해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공동체, 이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첫 번째 특징 다시 한번 자막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 여러분, 철저히 계급사였던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동등된 위치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모든 곳에 은연중에 계급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직업과 물질에 따라서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근거, 유일한 힘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이끄심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나 되게 하실까? 과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예배와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기도는 모두 우리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고 그 보살핌을 사모하며 나의 주님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배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항상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본문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욱이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의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심지어 사회적 신분도 차이가 있었던 그들에게 왜 서로에 대한 의심,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를 고발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됨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가서 여러분 위로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어젯밤 당신 때문에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이러한 위로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한 꿈을 꾸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한 꿈을 꾸는 교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자, 2절 중반부를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힘써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보내러 갑니다. 그리고 이에 그 공동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로 종부 기도를 해주고요. 그들의 가는 길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새로운 생명을 심으라 라는 명령을 받자 안디옥 교회가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꿈을 꾸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못 위에는 그 못을 빼면 남는 건 나의 이름이 그 손목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목에 박히시면서 그 못으로 그 손목에 새기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한 생명을 살리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자 목사님과도 한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철새, 특히 갈매기들이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던가요? 따로따로 날아가는 거 아니죠. 삼각편대를 해서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편대를 통해서 날아가면 맞바람, 우리가 하는 평소에 드는 힘의 3분의 1만으로도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삼각편대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그 우두머리 새에는 평소보다 3분의 1의 힘이 더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맨 앞에 가서 바람을 자기가 가르는 역할, 바람을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존재가 바로 그 갈매기 공동체의 리더, 맨 앞에서 가는 그 갈매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각편대로 날아갈 때 갈매기들 엄청 시끄럽죠. 아마 깍깍! 예, 죄송합니다. 이건 까마귀네요. 네, 이건 까마귀입니다. 네, 갈매기들 엄청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 한 조류학자가 이 갈매기들 또한 철새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저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 음조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 선수들, 우리를 대표해서 운동한 선수들을 응원하죠.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자요. 그 응원하는 음조와 그 음파와 그 철새들이 소리지는 그 음파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탑니까? 철새들이 맨 앞에 가는 그 우두머리 그 철새를 뒤에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가면서 너무 힘들지만 3분의 1이 힘이 더 드는 그런 앞자리지만 그가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날개를 젖힐 때마다 뒤에서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철새가 앞에 있던 우두머리가 날개를 내다가 하지 파닥파닥 하면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들조차 우두머리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서 가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각각 각처에서 기관에서 섬기시는 기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듯이 우리 교회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청년들이 헌신된 교회, 제가 많은 사역지는 보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귀한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다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한 귀한 선교사들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통해 보내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업체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한 업무 능력과 또한 잘 경청할 수 있는 귀, 그리고 잘 위로를 해주는 그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뛰어난 학업 능력, 그리고 또한 선후배들의 상담을 잘 들어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집중력과 총명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사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상냥하고 웃고 감사가 넘치느냐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내 삶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능력,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변화가 능력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들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런 바퀴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소금의 공동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빛의 공동체다, 일컬음 받도록 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변화가, 또한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기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헌신이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아주 굳건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헌신된 사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울이 있는 곳, 무엇보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양육하는 데 힘쓰는 많은 바나바들이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울 한 사람과 헌신된 바나바들로 인해서 각 기관과 각 부서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생명을 찾아 헤매며 그 생명을 세우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오순절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주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사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순절 그날 제자들이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